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큰 음복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약속하셨고요.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과 장수까지 약속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솔로몬은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요. 수고한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잔치 한마당이 되었어요. 자, 오늘 본문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잔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두 여자가 솔로몬 왕에게 나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은요, 창기들이었어요. 때 아닌 창기 두 사람이 이 잔치 자리에 등장한 것입니다. 어디를 봐도 전혀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이 잔치 자리에 두 창기가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 상황에 지금 들어오게 된 것입니까? 솔로몬 왕도 당황했을 것이고 잔치 중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 다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기는 모두가 사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함께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음에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두 창기 중에 한 여자가 솔로몬 왕에게 읍소합니다. 울면서 자신의 사연을 아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여자와 한 집에서 사는데요, 두 사람 모두 임신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읍소하는 여자가 먼저 아이를 낳았고요, 3일 만에 다른 여자도 아이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아이와 함께 사는데요, 집에는 그들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간밤에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사건입니까? 옆에 있는 여자, 아들이 죽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죽은 그 이유가 참 가관이지요. 왜 죽었습니까? 그 엄마인 여자가 밤에 잠을 자다가요, 그 아이 위에 덮쳐버렸던가 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얼마나 부주의하면 자고 있는 아이를 덮쳐서 질식사시킬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왜 이걸 물어보냐고 물어볼 때 답을 안 했거든요. 이제 아마 눈치챘을 건데, 여보, 그 애기들 젖먹이다가 혹시 숨 못 쉬게 할 수도 있나? 글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좀 둔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 아내의 경우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누운 채로 젖을 먹인 적이 없어요. 앉아가지고 아이들께 젖을 먹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쉽지는 않은 일 같아요. 여자가 술을 마시고 골아 떨어졌는지 어쩌는지 뭐 상황은 알 수 없는데 아무튼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아들을 가진 이 여자가 다음에 보인 행동이 놀랍죠. 어떻게 했어요? 자기 그 죽은 아들을 데리고 그 옆에 있는 여자야, 지금 읍소하고 있는 그 여자에게 가가지고 아이를 바꾸치게 한 겁니다. 죽은 아들은 그 여인의 아들 되게 하고 산 아이, 그 여인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자,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읍수하는 여자가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데요, 다른 여자가 불쑥 끼어들어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야, 산 아이가 내 아들이고요 죽은 아이가 저 여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읍수하던 여자도 아니다, 죽은 아이가 네 아들이고 산 아이가 내 아들이다. 그렇게 또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여자 모두 다 죽은 아이는 누구 아들이다? 상대방의 아이다. 산 아이가 내 아들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증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두 증인이라면 두 사람과 살아있는 아이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지금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증언해 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치 양보도 없이 산 아이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죽을 힘을 위해 다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가지고 다투고 있는 엄마들의 싸움을 누가 말릴 수 있습니까? 그렇죠? 누구 말이 참이고 누구 말이 거짓말인지, 누가 산 아이의 진짜 엄마인지, 가짜는 누구인지를 누가 어떻게 가려낼 수 있겠냐 이거예요. 자, 솔로몬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태도를 보일지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쟁론의 핵심을 정확히 솔로몬도 알고 있어요. 서로 산 아이가 자기 아들이다, 죽은 아이는 상대방의 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은요, 자기 아들 죽여놓고 남의 아들 훔친 사람이잖아요. 둘 중에 한 명은 분명히 그런 사람인데 누구냐 이거예요. 예? 상황이 굉장히 지금 극렬한 상황인데 솔로몬이 이제 이 문제를 두고 어떻게 판결할지 살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솔로몬이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았을 법합니다. 잠깐 가만히 지켜보더니 호위하는 사람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명령을 내려요. 듣는 사람이 귀를 의심할 만한 명령입니다. 어떤 명령이죠? 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칼을. 갑자기 칼을 왜 찾습니까? 자, 칼을 대령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이어서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다투는 그 사나이를 칼로 나누어 가지고 똑같이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물건입니까? 뭐 돈이나 됩니까? 똑같이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고양이도 강아지라도 병아리라도 생물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 그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시겁했을 거예요. 예? 아니, 무지막지한 명령을 내린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왕이 도저히 해결할 기미가 안 되니까 그냥 저런 식으로 입을 막아버리려고 저렇게 한 것인가? 여러 가지 이 억측, 수근수근 하는 소리들이 지금 들렸을 법합니다. 잔치에 참여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솔로몬이 내린 그 명령 앞에 다 지금 숨 죽이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런 명령에 순종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을 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 명령이 준엄한지라 그대로 손을 들어서 살아있는 아이를 가르려고 합니다. 자,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읍소했던 그 여자가 급하게 이 솔로몬 앞에 엎드려 간청을 하는 거예요. 내 주여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다른 여자도 뭐라고 해요? 그 읍소하는 여자를 향해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나누게 하자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자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차라리 다른 여자에게 주십시오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여자는 죽여서 나눠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로 나누라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던 두 여자의 입장이 극명하게 지금 나뉘어 버린 겁니다. 아이를 살려달라는 여자와 죽여서 나눠달라고 하는 여자로 나누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최악의 순간이 오니까요. 감춰져 있던 사람의 그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칼 들어서 나누라 하는 명령 전에는 어땠습니까? 서로 자기 거라 그런 거예요. 서로. 요만큼도 양보 않고 자기 거라 하더니 그 명령 떨어지니까요. 한 여자는 저 여자에게 주세요. 아이 살려주세요라고 하는데 또 다른 여자는요. 죽여서 나누십시다. 그래야 안 싸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솔로몬이 칼을 든 신하를 저지해요. 그리고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산 아이를 저 여자 누굽니까? 읍소하던 여자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라는 그 여자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생모요 친모이기 때문에 바로 그 여자가 진짜 엄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둘로 나눠달라 하는 여자는 누구란 얘기입니까? 자기 아이 죽이고 남의 아이를 훔쳐온 여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의 문제가 정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은요, 진짜 엄마는 자기가 낳은 아이의 생명을 절대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모성의 본능을 알고서 그와 같은 명령을 내려 도저히 풀 길이 없었던 그 문제를 정확하고 말끔하게 풀어냈던 것입니다. 아멘. 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모든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서 하나님의 지혜가 왕에게 임한 것을 확인하고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육안으로는 도무지 확인이 안 되는 문제. 그렇죠. 마음속 깊이 감춰져 있는 그 은밀한 그 모든 문제를 밝히 드러내어서 처리하는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안에 충만히 깃든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서 왕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방금 나눈 이야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솔로몬이 지금 신하들을 위해서 베푼 이 피로연, 이 잔치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지만은요. 이 좋은 자리에 두 창기가 출연한 것 자체가요. 굉장한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이 자리에 왕과 신하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여자 창기가 등장해가지고 이 자리를 어지럽혀 버린 것. 여러분 이건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창기들은요 사실 풀 수가 없어서 결국 왕 앞에까지 나온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의 등장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메시지입니까?
우리 3장 7절부터 9절까지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이유가 담겨져 있죠.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린 이유, 기브온까지 올라가 가지고 1천 마리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이유가 뭐였어요?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그런데 자기 자신은요, 작은 아이여서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답니다. 자기의 그 능력의 한계를 깊이 통감하였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의 수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가 자기에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백성을 재판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 나라를 다스리는 이유, 통치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입니까? 다른 나라보다 부강한 나라예요? 땅을 많이 정복하는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나라 안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고 그 백성들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분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솔로몬은 바로 그 문제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걸 위하여 일천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주셨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신하들과 피로연을 열면서 다시 우리 잘해보자라고 하는 자리 아니겠어요? 수고했다. 정말 잘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잘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의 잔치인데 그 잔치에 등장한 게 누굽니까? 창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요, 창기는요,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딱 맞습니다. 주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사람들이 창기들이에요. 여러분, 백지수표급의 약속을 받은 그 솔로몬 앞에 하나님께서 두 창기를 보내신 것은요,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사람들, 주의 백성이라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 창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알리신 거예요.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보고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기 원합니다라고 원하여 줬는데 이제 창기가 등장한 걸 보고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주의 백성, 주의 백성. 바다 모래 같은 주의 백성을 얘기를 하고 선악 분별을 얘기를 했는데 정작 가장 낮고 천해서 주의 백성이라 칭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사람들을 보내놨더니 그 문제도 들여다봤더니 어때요? 인간 이하에 참담하게 그지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께서 주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 창기들을 솔로몬이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는지, 그분의 백성으로 여기고 판단하여 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고자 하신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주의 그 백성들 가운데 과연 창기가 이 창기들도 속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까지 그들을 받아들이고 품고 있는지, 그들을 위해서 행하고자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해요.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했습니다. 저거 해주시면 저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구한 그 기도가 과연 응답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나는 그 기도대로 그 의미를 알고 내 삶을 바라보고 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시면 얘기를 해놓고 정작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에 따라 행한다면 여러분 그게 과연 응답이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신다는 걸 기억하셔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구했지? 내가 지금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내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진정 하나님의 응답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펼쳐주시고 일하신 그 삶인가를 늘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은 부정할지 모르지만은요,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요, 두 창기가 신만하기 짝이 없는, 답이 안 나오는 바로 이 창기가 주의 이 백성임을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져서 점점 더 깊어지고 높아지는 삶이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죠. 여러분, 솔로몬이 두 창기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사람들이 우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솔로몬도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하나님이 과연 내게 지혜를 주셨구나. 아, 이제 잘했다. 이제 다 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었을까요? 솔로몬은 두 창기의 문제를 보고서 또 무슨 생각을 해야만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솔로몬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되나? 네? 여러분,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이스라엘에 여러분 몸을 파는 여자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이스라엘은요, 자기 몸을 팔아 돈을 벌고 생활을 연명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았어요. 한 번 더 가볼까요? 신명기 23장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하셔요. 남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도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지요? 세상 나라에서는 여러분 그것이 인정될 줄 모르지만 제사장 나라의 성격을 띈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 안에서는요, 이러한 사람들이 없어야 합니다.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요, 점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더니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어디를 가도 그러한 사람들이 당연한 세상이 된 겁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왕이 잔치하고 있는데 그 자리 앞에까지 여기에 뛰어와가지고 자기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풍이 전국에 가득하여 문화 자체가 음란한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정상인 것이 정상이 되어서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린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반드시 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두 창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잘했다, 됐다. 여러분, 그렇게 만족해야 됐을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왜 이곳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이런 사람은 없어야 마땅하지 않는가?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들의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그렇지요. 조목조목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서요,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성격, 그 자태를 온전히 드러내야만 되는 엄중한 사명을 띄었고요. 그 왕인 솔로몬은요, 자신의 그 재임 기간 동안에 나라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사장 나라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띌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아버지 다윗 때에도 열심히 했겠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사역하더라도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각인 각 사람의 마음 속에서 또아리를 틀고 스며 나오는 그 죄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종들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개개인이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자신의 몸과 영혼을 지키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도록 힘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과연 그러했고
이제는 솔로몬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두 창기가 나타나서 지금 싸운 이 사건 문제 해결로 끝나지 않고 왜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그 실패가 어떠한가?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얼마만큼 이러한 문제들이 심각한가를 살펴보고요. 어찌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각 사람이 거룩하게 자신을 보존하여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인가를 힘써야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쉬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말도 못하기 어렵지요. 그렇지요. 두 창기 문제는 저리 가랍니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얼마나. 모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겠어요. 아이, 내버려 둬야지. 여러분, 이 일 진행한다 하면은요, 백성들 가운데 좋아할 사람이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도 있을까요? 싫어할 사람들이 있어요. 아, 왜 저런 데 돈을 써? 왜 저런 데, 우리가 관심 갖고 일을 해야만 돼? 말이 또 끊임없이 터져 나왔을 거라는 겁니다. 어렵고 복잡한 일, 힘든 일, 답도 안 나오는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통치자의 마땅한 본분이고 그 백성들의 도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두 창기 사건은요, 사실 이후의 사역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19절까지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딱 보시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솔로몬이 세운 신하들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궁중에서 솔로몬을 도와 일할 신하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12지방 관장들을 세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 일할 수 있는 신하들을 세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사람 세우는 것이 그렇게 복잡합니다. 누구를 세우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솔로몬은 지금 요소에 자신이 다스리고자 하는 그 정책 방향에 맞게끔 인물들을 엄선해 가지고 그 일들을 돕게끔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솔로몬도 그렇고 신하들도 그렇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점이에요? 어떤 나라를 우리가 세울 것인가? 그렇지요.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우리가 지금 세우고자 하는 나라, 충성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왕부터 나는 지금 어떤 나라를 세우고자 통치한다라는 의식이 분명해야 되겠고요. 그 통치의 목적에 맞는 사람들을,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서 일하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요? 그렇지요. 사람마다 재능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은사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이 나라 전체를 다스리고자 할 때,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자 할 때 그 요소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세워서 일해야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20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 보실까요? 자, 눈으로 쭉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솔로몬과 솔로몬의 신하들이 행했던 사역의 결과가 등장하고 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 모래같이 많이 되었지요. 그러면서 그 많은 바다 모래 같은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 나와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예, 솔로몬이 얼마나 제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돌보고 백성을 섬겼든지 신하들이 충성했든지 그 시대에 백성들이 바다 모래같이 많아졌는데 바다 모래같이 많아진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대요. 근데 그 표현을 두고 온 백성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먹고 마시며 평안하였더라. 여러분 배워보시잖아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요. 걱정 근심 없고 왕이 누군지도 기억도 못해도 내 삶에 걱정 근심이 없어서 평안하고 넉넉해서 그 아래에서 즐거워하며 일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그 지혜로서 중요한 일꾼들 세워서 나라 요소를 다 살피니 여러분 나라가 그렇게 평안하겠다라는 거예요. 두 창기의 사건, 그것이 솔로몬에게 아주 귀한 메시지가 되어서 솔로몬이 나라 전체를 구석구석 요소를 다 뒤져보면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살피고 종들을 세워서 힘썼더니 나라가 그렇게 부요하고 부강하게 되었더라.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솔로몬 시대만 같아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요. 가나안 전역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솔로몬에게 굴복해가지고 조공을 바치게 되었답니다. 그렇지요. 솔로몬 개인의 부귀와 영광도 아주 극진합니다. 극에 달합니다. 참 놀라운 형통한 세상이 그 시대 가운데 출현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지혜로운 왕의 통치 아래서 역량 있는 신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충성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9절부터 34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이야기할 때요. 동시대 누구보다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천하 만국의 왕들이 전부 사람들을 보냈대요. 그 지혜를 확인하고서 선물을 내놓고 하나님을 찬양했답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로 말할 것 같으면요. 잠언을 3,000가지라 그가 만들어냈답니다. 노래를 1,005편 지었답니다. 초목에 대하여, 짐승에 대하여,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논했답니다. 솔로몬은 뛰어난 학자고 시인이고 작곡가고 음악가고 만물 박사였다라는 거예요. 마치 첫사람 아담과 같은 그 지혜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지혜를 구한 그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구하는 그 솔로몬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여하시니까요. 마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지혜, 그 영광이 그에게까지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면은요,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중이 떠중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도 안 되고, 그저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아무 생각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금 어떠한 의식도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똑부러진 한 사람이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통해 그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미래, 자녀들의 미래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뭘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 내 존재, 내 삶, 이 세상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지식, 가장 완전한 지식이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존재하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지식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걸 알면 쉬울 텐데, 그걸 알면 될 텐데, 그걸 도대체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애들요, 고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고민하는 게 뭐냐면요, 꿈이 없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어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내가 지금 왜 존재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게 삶입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주님은 말씀하셔요.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역사 속에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향해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가까이 하고 듣고 행하는 자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제일 끝에 있는 거. 네. 에베소 3장 20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역사하실 분이다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able to do immeasurably more than all we ask or imagine. 측량할 수 없는 차원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분이랍니다. 우리가 구하고 있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 측량할 수 없는 차원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정말 하나님 굳게 믿고 정말 하나님 은혜 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겨서 마음껏 들어쓰시는 인생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세상은 불가능하고 내 현실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는 이런 삶, 이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렇게 꿈꾼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고 구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 귀히 보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 가족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후히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여 그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